여러분, 지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국은 어떻습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의 대다수는 지옥을 보지도 못했고 천국을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체험으로 지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척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 개인의 하나의 경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소위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비유인데요. 여기에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극한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묘사는 하나의 비유적이라기보다는 사실적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옥, 그것은 유황불에 온몸이 타는 고통스러운 곳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봐도 지옥은 불못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치 지옥을 보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정말로 아시고 보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옥을 만들어 죄인을 형벌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이 지옥은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갈 것이라고 여겼던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 특히 성경을 가르친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들은 다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가르침대로 할례를 받았고 모세의 율법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또 지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 부자가 오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우리는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왔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가정도 아니고 추측도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큰 몸집을 가진 낙타가 어떻게 실이 들어가는 바늘귀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부자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가난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할 때에 이 부자는 뭐냐면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참된 부자를 얘기할 때 돈을 가진 사람을 참된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도리어 수존노, 돈의 노예라고 사람들은 비웃죠.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돈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리고 필요한 데에 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내가 수십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 못하고 모아놓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반면에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적은 돈을 가지고도 남들을 도와줄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큰 부자이죠.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 이 부자는 바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 재물을 쌓아놓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이 16장에서 재물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불의한 재물. 재물은 어려운 재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돈이라는 것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맞는 말인 듯한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게 틀린 말인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재물을 이야기할 때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2번씩이나 언급을 하셨습니다. 재물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려운 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어려운 것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한 것들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불의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어려우면 우리는 그 재물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불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다 쓰고 가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결코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그 돈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많은 길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재물을 불의하다고 하셨느냐면
재물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옵니다. 돈은 1만 가지 악의 뿌리라고 바울이 말했는데요, 정말 이 돈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는 우리는 이 재물을 우리의 종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재물을 받들어 삽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이 돈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돈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탐심 곧 우상 숭배라. 우리가 돈 좋아하게 되면 그건 결국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냥 돈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은 함께 갈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재물을 우습게 여기고 이 재물을 도구로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부자가 지옥으로 간 것일까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부유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보면 부자는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좋은 옷을 입고 화롭게 삽니다. 여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거의 왕들이 입는 이 사치적인 옷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를 굉장히 영화롭게 했습니다. 좋은 옷, 명품 옷,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로망이지 않습니까? 돈 벌어서 내 입고 싶은 거 입고, 내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놀고 싶은 거 노는 거, 남한테 내가 손도 벌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한테 뭐 나눠줄 필요도 없고, 그저 내버려서 나를 위해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거 우리들의 로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오늘 부자에게 보는 지옥을 간 모습입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율법을 따랐고 또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자기가 우상이었고 재물이 자기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 천국에 들어간 이 나사로는 완전히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으라.
거지 나사로는 부자와 정반대였습니다. 날마다 얻어먹어야 했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했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쓰는 것,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것이 죄인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부자는 굉장한 사치를 즐기고 있고 필요 이상의 자기를 위한 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은 사치를 행하라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화롭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짓고 큰 수확을 했어요. 갈수록 재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존의 곡간과 창고를 허물고 더 크고 더 화려한 곡간과 창고를 짓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쌓아놓고 날마다 그 창고를 통해서 쓸 것을 쓰면서 그는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수 있는 물건을 내가 이 창고에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라. 그렇게 부자는 자기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저축하고 모아서 사치를 즐기고 허롭게 사는 것은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한 부자의 비유, 이 누가복음 12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인데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아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기복주의 속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치 물질의 복이 곧 하나님의 최고의 복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한 엄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거짓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거짓 나사로와 한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병자가 있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에게 아무것도 이 사람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집 앞에 자기의 화로운 삶 속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큰 어떤 호의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질 수 있습니까? 잠언서 19장 17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내 재물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못 갚아주지만은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셔서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부유한 삶입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아무런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재물을 사용했던 그는 하나님께 아무런 관계되지 못했던 외인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제는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의 저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먹고 내 가족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고 구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고 주님께 구워주는 자가 되어서 결국 그 모든 것에 대한 갚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청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거든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자를 청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대갚아 줄까 내가 염려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게 도리어 복이 되리라. 왜냐하면 의인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누가 갚아줍니까? 아버지가 갚아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서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누고 함께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에 부자는 못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자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군가에게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부자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부자로서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믿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회개, 그것은 내 물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참단 회개가 아니라고 청교도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물질로 그것을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다 거짓말이고 주님을 섬긴다는 말도 거짓말이는 것이죠. 나사로가, 이 가난한 나사로, 거짓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재물이 없었습니다.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나사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장담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이 거짓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거기서 거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지옥에 있는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나사로 좀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지옥에 못 들어오도록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갈 필요가 없다.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그걸 봐도 믿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게 뭡니까? 이 모세는 율법을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꾸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거짓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는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난함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뭘 가르쳤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재물이 있고 세상의 어떤 명예와 세상의 어떤 내가 가져야 할 그런 어떤 권세가 있을 때는 쉽게 하나님만 못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함께 공부했던 미국에서 사역하는 친구의 어떤 목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민을 하신 한 가족인데 여집사님이 열심히 일하면서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가진 것도 없이 이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세탁소에 가서 일하고 또 접시 닦기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정말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알뜰살뜰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돈도 좀 가지게 됐고 또 집도 하나 사게 됐는데, 이분이 돈 가지고 또 집을 가지면서 하나 자기를 위해서 뭔가 좀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도 한 번 제대로 못 사입고 살았던 분이라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고생했던 자기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명품 백을 이제 하나 산 거예요. 근데 그 백을 집에 걸어놓고 제대로 들고 다니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하도 아까워서.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이 너무 좀 위험한 부위에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죽을 확률이 살 확률 못지않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살 방법은 수술밖에 없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에게 얼마나 절망이 찾아왔겠습니까? 이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좀 고생을 이제 떠나서 좀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술을 앞두고 유언장을 이제 작성을 하면서 남편을 불러서, 가족들을 불러서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두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나 내가 수술을 하고 죽거든, 나 죽을 때 명품백하고 같이 묻어달라. 그 유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남편이 그렇게 착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죽을 때까지 새 장가를 가지 말라, 이 두 가지 유언을 하고 이제 이분이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살았어요. 수술이 잘 돼가 살았어요. 그래서 눈을 이제 뜨시면서 그분이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내 백, 내 남편, 이러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이래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우스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잡을 것은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한번 정말 들고 다니려고 자기를 보상하려고 샀던 그 명품백, 그거 붙잡고 천국 가겠다는 거 정말 어리석은 그런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너희는 이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부자도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거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만이 절대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분명히 삭개오가 천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부자인 삭개오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얘기를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거지 나사로와 그리고 한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하고 있는 자비, 관용, 정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내 대문 집 앞에 병든 자가 있고 거지가 있는 거는, 그거는 쉽게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돈 몇 푼 줘서 쫓아내버리고 싶지, 내 집에 항상 그 거지가 그냥 집을 짓고 살도록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예수님의 예화 속에 나오는 이 부자는 거지를 자기의 집 대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는 음식, 그 음식을 그는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에게는 오늘 어떤 이름이 주어졌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 나사로,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 나사로를 이 거지 이 나사로를 이름을 알려주는 이유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부자의 형제였다. 진짜 혈육이 아니고요, 같은 아브라함 밑에 있는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나사로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부자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한 형제, 믿음의 한 형제,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 상에서 떨어지는 그냥 부스러기나 먹고 그냥 내 대문이나 거기 바람 피하면서 거하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관용으로는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거지를 치료해 주어야 하고 이 거지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기가 입는 옷, 그 자색 옷과 배옷, 그리고 호로운 그런 날마다의 그런 어떤 먹고 마시는 것만 줄여도 얼마든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자비로는 안 된다. 지하철 타러 내려가다가 누군가 너희에게 손 벌리면 주머니에 돈 1,000원 하나 꺼내어서 그거 주면서 나는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고 질문을 하는 그 율법학자에게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면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때 이 율법학자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예화를 하나 드시는데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냥 못 본 채 하고 가버립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기고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하고, 그리고 자기가 바빠서 자기 길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이 더 들었는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하고,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고, 내가 누구에게 내 물질을 나누어야 하느냐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때의 율법학자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작은 관념 가지고 내가 하나님 구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라.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가지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늘의 재물이 아닙니다, 불의의 재물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속에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망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은 하고 예언은 하고 환상은 보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늘 미워하고 늘 재물에 있어서 인색하고 자기와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귀신입니다. 살펴보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으며, 가난한 자를 볼 때, 어려운 자를 보면 어떻게 내가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자비를 가지고, 관용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다, 적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관용을 가난한 나사로에게 베풀었다. 그러나 나는 이것으로 양이 차지 않는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하고 살린 것처럼 너희는 너희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자로 사는 것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재물을 마음껏 활용해서 사람을 먹이고 사람을 입히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치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굶주렸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방인 교회들마다 이제 구제를 받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구제를 받는데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11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여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데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넉넉해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죽었으니 그의 여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난한 자들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주어서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실 때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어떤 분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이번에 저 집에 내가 기름 한 말 넣어드려야 되겠다. 이번에는 좀 살을 한 가마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넉넉하고 너그럽게 모든 일에 있어서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자가 못 됩니까? 주면 그저 쌓아놓고 죽을 때에 명품 가방 들고 관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니까 차라리 거지 나사로처럼 그냥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셔서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나으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주님 떠나고 주님 버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주님은요, 참된 부자, 신령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에 신령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둠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선한 사업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너희가 참된 부자가 되라.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나를 마치 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자판기처럼 생각해서 나를 재물 주는 이로 여기지 말고 너희들은 내 재물을, 이 불의한 재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이 재물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며 구제하며 성도들을 돌아보며 선교하는 그런 청지기처럼 살아라. 그렇다면 너희들은 부자로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재물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쓸 수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사실 겁니까? 주님을 이용해서 부자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부자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의 비유가 큰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